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장이 4개의 장이라서 굉장히 묵상하기도 어렵고 다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을 요약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도 굉장히 난해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21장부터 2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님이 주신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장에서 지금 바울이 여행 중인 장소가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죠.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서둘러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에베소에 들릴 수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해안에 머물면서 장로들을 청해서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혹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의 서남부에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해안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는데 이 배가 여러 항구마다 다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급행 배를 탑니다. 그래서 아주 긴 항해를 하게 되는데 저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리아 지방까지, 수리아 지방에 있는 그 두로라고 하는 그 아주 큰 도시에 도달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짐을 이제 풀게 되는데, 짐을 풀었다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준 그런 선물들을 잔뜩 싣고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로에서 그 한 칸 잠깐 내려오면은 그 지역이 돌레마이라고 돼 있죠. 돌레마이, 거기서 하루를 머물고, 두로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고 돌레마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집사 빌립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서 소위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듣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고, 참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응답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형제들이 바울에게 권고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에 관한 안 좋은 헛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자와 같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이제 유대인들이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이 바울을 어떻게 할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형제들이 알고 이제 바울한테 여기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정결 예식을 행해라. 정결 예식은 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시린의 서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나시린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이제 그 더러워진 것들 때문에 머리를 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머리를 이제 자르지 말고 길게 기르는 것이 이제 나실인데, 이제 더럽혀졌을 때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식의 일환으로 머리를 밀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물을 이제 바치게 되는. 그래서 정결례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오순절에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일회가 다 차갈 쯤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알아보고 그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해서 율법과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굉장히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이제 바울을 구출해 내죠.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가던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바울이 비로소 부형들아 하면서 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형제와 나의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시기해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또 몇몇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 된다면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 죽인 죄가 있고, 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였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게 되시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것을 경계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지금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강력한 간증을 그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간증을 굉장히 길게 지금 한번 보시면 21절까지 장황하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조용하게 그것을 다 듣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22절에 그 말하는 것까지 다 듣다가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 악령에 받쳐서 이게 아니지 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났는데 다시 그 분노 모드로 전환이 되어져서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밖에 없애버리자,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천부장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천부장이 이튿날 이 사실에 대해서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자 공회를 엽니다. 공회는 그 일종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회와 같은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구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사두개인이었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교묘하게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그 공예를 약간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 주제를 딱 상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다 부활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이 분파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회의가 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내, 쉽게 말하면 이제 천부장이 있는 그 군대의 막사로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데, 그 어간에 잡혀 있는 중에 그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죠. 한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바울을 덮쳐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이제 바울이 알고 그 자기 조카에게 시켜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급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과 기병과 창병과 이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무사히 이제 벨릭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게 되죠.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천부장 여기 이름이 루시아라고 돼 있죠.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호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24장에 들어와서 그 닷새 후에 이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여기서는 한 명의 변호사,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로마식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소유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 자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짓 송사 내지는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또 한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가 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또 한 번 다시금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잘 이 재판석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가 보니까 아무런 그런 죄가 어떤 그 고소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다시금 이렇게 구류해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이렇게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에 감금시켜 둡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임명될 때 베스도에게 바울의 사건을 이렇게 넘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24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제가 이제 이
4장에 걸친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신앙을 저는 이 23장 1절에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보고 바울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1장으로 넘어왔을 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4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바울에게 권고한 것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을 때에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옵니다. 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목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12절에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누가도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동역자들 비롯해서 그 옆에 있던 거의 대다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궁금한 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으로 계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다 읽어보게 됐을 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친 다음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호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돼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유대인들의 분노를 더 크게 촉발해 버렸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가면 오히려 죽을 위험만 있겠죠. 지금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전도 여행 중에 있었잖아요. 더 이탈리아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의 이 소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소명을 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사역의 결과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전혀 득이 되지 못하는 여행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 반대하는데 바울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가겠다고. 앞서 20장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장 22절 19절부터 보면 참 말씀이 감동적이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이게 바울의 이 사역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같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 반응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날까요? 이건 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형제자매들 좀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잠깐 좀 이따가 교제를 나누고자 하고요. 여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집을 부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양심 그러면 우리가 양심적이다 하면은 정직한 걸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양심적이에요. 아마도 CCTV가 많아서 그런지 지갑이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 안 가져가잖아요. 돈이 떨어져서 잘 안 가져가고 누군가에게 뭔가 지갑 흘렸으면 그것을 몰래 가져가지 않고 그분에게 떨어졌다고 얘기해주고 굉장히 양심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하철 탈 때 임산부석에는 앉지 않고 그렇죠? 앉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양심적이에요. 사람들 보면 참 좋은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반갑게 이웃에게 인사하는 이웃들도 보게 되고 주님을 믿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좀 좋은 분들 또 당근 보면은 당근 아시죠? 기부, 무료 나눔 이런 거 하잖아요. 애써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남에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공짜로 주는 이런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심은 그렇게 이제 양심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한 양심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선한 양심이 앞에 선한 자가 붙잖아요.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다. 양자가 사실 어질고 좋다는 의미의 양자인데 그 앞에 선한 자가 붙은 것이 바로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을 우리가 그냥 양심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선한 양심이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 정직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에서 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자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이려고 하고 어떤 사회적 그런 어떤 지위와 체면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에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첫 번째 주요 목적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한 헌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런 헌금을 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제물을 이제 드리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에 보답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여기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갚아주려고 했던, 보답해주려고 했던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이제 내 백성을 구제하는 일과 24장에 나오죠. 내 백성을 구제하는 일과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2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이방인들의 그 선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종의 이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 이방인 성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여기 보면 기쁘게 섬기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21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기가 한 일 또는 그 선교팀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했다. 사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그렇게 생소한 얘기는 아니죠. 저희들이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을 모셔다가 간증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십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될 때 저희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태도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됐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시겠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나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것을 얻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들을 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기쁨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한다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정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고지식하거나 올곧거나 아주 그냥 대쪽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닌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21장에 이제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에게 이 정결 예식을 해라. 그리고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에 대해서 이전에 아주 예루살렘으로 고집스럽게 갔던 그 바울의 모습과는 달리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돈을 내서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바울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자가 되었다. 어찌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논조로 강력하게 이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이 사도행 21장에서는 그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정말 유대인다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이런 문제랄지 여기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행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제반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러한 자유롭게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제 사역을 했던 그 사역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복음으로 영혼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하지 않는다. 나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자유를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기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2장으로 23장으로 넘어왔을 때 네 번째로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입을 쳤겠죠. 그때 이제 바울이 화가 일어났는지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을 약간 비난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난 이후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너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중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뭔가 기싸움이잖아요. 이런 재판에서 기싸움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손해가 되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자세, 자기의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아까 저희들이 본 대로 바울의 그 놀라운 간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이렇게 리얼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아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찔렸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 경험한 간증이기 때문에, 생생한 간증이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같은 열심을 가졌던 그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는,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한 이 간증이 사실이라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아마도 마음에 찔렸을 것이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그런 양심의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고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가장 무서운 태도가 아닌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나에게 좀 불리하다고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될 때 그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사실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바울은 그래서 이 증거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고 또 때마다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하고 그 말씀 존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대로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부르심도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받은 소명이랄까요?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마 바울이 받은 말씀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어떠한 마음을 받았는지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봤자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저희들 사실 선교사 어떤 형제님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 가지 마십시오. 잠깐 여기 있다가 좀 이렇게 목숨을 좀 이렇게 사리고 조심조심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권고를 하잖아요. 또 그게 좀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 바울의 행위도 참 무모하게 보이는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바울의 처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과거에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가 사역하면서 내내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폭행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과장법을 쓰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대요. 누굴 향해서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이 성경을 읽는 제 자신도 유대인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나쁜 놈들, 저 나쁜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저 교만한 사람들, 저 비양심적인 사람들, 이렇게 비방하기 바쁘지 바울과 같이 그들을,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도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그 처지를 잘 알고 잘 이해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무지한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 무지함을 다 이해하시고
몰라서 그런 거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마음이랄까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답답한 마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데 주님, 혹시 저들 중에서 혹시 이러한 깨우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자신의 간증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이고, 이 바울의 간증이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최적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나도 과거에 저랬는데, 나도 알지 못할 때는 저들과 같이 행동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 내 스스로 힘으로 이걸 깨달은 게 아닌데, 주님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것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그런 손길을 내미는 데까지 선한 양심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부르심에 헌신한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22장으로, 사도행전 22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잡아가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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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성경에서 이 두 번 부르는 주님의 음성 있잖아요. 두 번 부르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시몬아. 또 누구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굉장히 자비한 음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이 어땠을까?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거 너한테 안 좋아. 너 고생스럽지 않니? 이렇게 좀 정말 다정하고 자비하신 음성을 이 바울에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그가 물었던 질문은, 첫 번째는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표현을 쓸까요? 굉장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 그러면서도 그
그분에게 압도되면서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해서 그분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주님이 이렇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자기 변명을 주저리 늘어놓지 않고 아무 말, 다른 말 없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굉장히 이 두 질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흘러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어?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하면서 굉장히 충격 가운데 휩싸이면서 그 주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기를 만나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없이 그가 주님께 하는 질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네가 무엇을 할지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누가 내게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마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이 바울의 그 소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질문은 주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구원받으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에 기뻐서 즐거워서 감동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은혜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주님 보여주신 일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지? 내가 어떻게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만끽하고 굉장히 교회 생활 즐거웠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말씀 배우는 거 재밌고 성지자매들과 교제하는 게 재밌고 복음 전하는 게 재밌고 이렇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왜 이렇게 행운아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죠?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선한 소원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시고 그 선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서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나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랑을 베푸실 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최고의 것,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그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곤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46세인데, 44세구나.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정말 소중한 게 청춘이더라고요. 젊음. 정말 소중해요. 그렇죠? 아름답죠? 청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옥합을 하나님께 깨뜨리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곤 하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 스스로 이러한 죄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지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 저희가 참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고마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온전히 누려진 바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참 기꺼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